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진정한 회복, 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상적인 얘기로, 세상적인 예화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기록윤 씨가 있습니다. 그가 작사, 작곡하고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지금도 종종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제3한강교라고 하는 노래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예요.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네, 그런 노래예요. 아무리 가사 말을 살펴봐도 강물은 거슬러 온다는 말은 없어요. 흘러만 간대요. 그런데 흘러만 간 것은 강물만이 아닙니다. 그 인기 있던 기록윤 씨도 오래전 고인이 되었고, 그 젊고 예뻤던 혜은이라는 가수도 세월 앞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가수로서는 원로인 것 같고, 또 현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다시 거슬러 올라올 리 없는 그런 시간을 아마 노래한 것 같아요. 종종 보면 사람들 가운데 옛날만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옛날에 잘 살았거나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2번 가봤는데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2번 가본 바, 그때는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너는 못됐고, 너는 저됐고. 2번째 가도 똑같은 얘기. 그때는. 물론 이제 추억을 간직하고 감동을 간직하는 것이야 나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때에 매이고 묶여있다면 과거의 그 추억과 감동이 우리에게 기억이 있는 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거에 매이고 묶인다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를 책임져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의 그 의식 속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히어레 나우 지금 여기에서 지금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현실의 안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를 책임져 살 때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감동이 있지만 거기에 묶인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 최선, 책임을 다하여 사는 것이 미래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거나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왕년에 나 때는 그건 지워야 돼요. 또 현재의 부족이나 불행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를 책임있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이미 얻은 자도 아니다. 잡은 자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인데 그러려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유다 백성들은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과거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앞에 유행가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는 가지만 거슬러 올라오지는 않는데 이 과거지향적인 과거에 매여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과거의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또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그 때로 자신들을 돌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의 금식을 정하고 지켰습니다. 물론 이 금식마저도 이제 나중에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 되지만 그들은 과거로 자신들을 돌려놓고자 여러 금식일을 정하고 지켰어요.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영광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잊지 말고 이를 악물고 과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지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자꾸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너희에게는 과거에 매여있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과거의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의도하고 요구하는 것,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너희가 지금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과거 그 어느 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존심과 자랑은 잊어버리고 현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지향이에요. 그 내용이 14절로 23절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절로 23절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진노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진노했었는가? 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범죄 때문이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한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눈을 떠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진노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14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랬어. 경노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그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범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충고해 주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조는 사람들이 보석같이 중간중간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 바빠서 그런지 좀 많이 박혀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처럼 참지 못한다면요,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 노를 바라시면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한 번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고 말씀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뉘우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으나, 그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노를 바라시면 그 노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이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앞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러면서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 나와 있는 말씀.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우리 정서적인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그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단지 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관된, 관련된 하나님과의 언약간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노를 바라시면 거두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자신입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이 가질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이제 5대 제국이 있는데, 바벨론부터 보면 당시 제국들은요 대단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차지한 영역이에요 당시.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더 넓어졌어요. 바벨론도 강대했지만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나중에 헬라죠. 그 마케도니아 왕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4개로 나눠지지만 2가지 나라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이 방대한 제국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로마.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지배 영역이 엄청난 거예요. 이 위대한 제국들, 어제나 윗사람이 올랐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좀 있어가지고. 자, 숨으시면 안 돼요. 일로 나오세요. 제가 아무래도 조만간에 이어 마이크를 끼고 이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으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일순간에, 아수르 같은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나라예요. 바벨론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요 졸지에 무너집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 그런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유대, 그 다음 장면이 유대인데요, 그 유대는요 요거예요. 자, 보이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이제 물론 나중에 얘기지만, 이 거대한 강대한 나라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유대에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헬라를, 로마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은 진정한 안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진짜 안전이 누구에 있는가? 그것이 15절이에요.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때, 주어진 구원의 날에 속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을, 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내가 뉘우치지 않았다. 한 번 노를 바라면 끝이다. 근데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하나님이
당시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구를 하셔요. 그 요구와 더불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언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명령이고요. 그 명령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명령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신분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신분 특권은 단지 누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신분 특권은 사명이에요. 그건 역할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그 누림은 단지 누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여가 있습니까? 그 부를 감사하시고 그 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부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건강이 있습니까? 어떤 성공이 있습니까? 그 성공은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성공과 부와 또 건강과 기타의 수기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라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 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16절로 19절에 두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웃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요구하셔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신다.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어쩌면 이것은요, 이 9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데 16절은요, 그 9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의 강조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피해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더 강조가 나와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어디에 도모하지 말라고요?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근데 이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 하찮아서 공짜로 주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게 많아요. 정말로.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숨 1분 쉬는데 막 5,000원씩 내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 내가 맥박 돌게 할 테니까 몇 번 뜰 때마다 갑지구를 해라.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숨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 잠잘 때도 다른 건 다 멈췄는데 심장과 내 기능은, 호흡은 그대로. 아멘. 하나님 공짜로 주는 은혜 선물이에요. 그게 하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갑질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서는 갑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수준을 낮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수준을 낮춘 게 아니고 높인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는 그 은혜답게 살아. 어디에 뭘 도모하지 말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퀄리티, 수준은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보다 상식 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상식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상식 이상이에요.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간음을 얘기할 때 당시의 율법적인 사람들의 해석은 동기, 행동을 얘기했어요. 행동. 간음. 근데 예수님의 풀이는 뭐였어요? 마음의 의욕을 품는 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행위를 보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앉으셔서 쓰시고 일어나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됐다. 너희가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의 그 수준에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격에 맞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격에 맞는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아니 눈동자를 보고 얘기하세요. 뭔 상관없고 뭐 듣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큼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죄지었을 때에도 벌하심 있지만 성도의 죄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벌하심. 두려워해요. 두 번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진짜로 사랑할 것을 사랑해라. 진짜로 사랑할 것. 우리가 사랑할 것과 사용할 것을 자꾸 헷갈려요. 돈은 사랑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아, 대답 잘하셨어요.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고 사용해야 돼요. 막 쓰셔야 돼요. 아까는 잘했는데 안 했네요. 돈은 사랑할 게 아니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 어떻게 막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뭐냐? 19절 하반절이에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할 것이 뭐라고요? 진리와 화평이에요. 그다음에 18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자, 여기 4월, 5월, 7월, 10월 4월 금식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 가둬놔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가둬놓은 상태에서 극심한 기아가 발생하고 귀부인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거름더미를 뒤졌다고 얘기해요. 야, 어때요? 귀부인들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거름더미를 뒤졌다고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배가 고팠을 때 쓰레기통 뒤지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야 쓰레기통을 뒤질까요? 또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또 애가 하나 보면요,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얼마나 배가 고파야 자식을 삶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5월의 금식은 성벽에 이어서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5월 7일을 기억한 거예요. 11개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 또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탓에 성중에 권고가 시작된 BC 586년 10월 10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금식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을 위한 강구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의 암담했던 과거의 처지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절기마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형편없는 삶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기쁨의 자리에 앉히겠다, 그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회복된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게 20절, 23절이에요. 일일이 해석할 시간 상황이 안 돼서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과 단어 해석을 오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아멘. 그 복이 어느 정도냐?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요, 성도의 삶의 지향이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막 그렇게 넓은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배부르고 내 자식 뭐 잘 해주고 그 정도의 삶이라면
그냥 재주 가지고 재능 가지고 살아도 돼. 근데 성도는 재능 가지고 재주 가지고 내 먹거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할 일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그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 너를 붙잡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한다. 놀라셔야 돼요. 자, 룻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아들이 죽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죠. 두 며느리에 대해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붙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삶이 룻으로 하여금 붙잡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와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은 나오미의 삶을 본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상황,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을 책임져 살고 그 책임 속에서 미래에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현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넘어짐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알량한 자존심과 과거에 묶인 마음. 네. 알량한 자존심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과거에 묶인 것이 지금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교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그 겸손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그런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지금 여기 23절에서 10명에게 옷자락을 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그 해석을 오해하겠습니다. 10명에게 옷자락을 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중개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보이셔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지만 불신자들은 뭐가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멘.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나도 그 얘기예요.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야, 오천교회 성도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로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둥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아마 소식을 들어 알았겠지만 아시겠지만 어제 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했어야 되는데 인사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말이 다른 사람들, 말이 다른 것은 사실은 사상이 다른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요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를 영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원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삶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자를 따라다니며 주님께 비오리. 주 함께